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9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29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제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르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2장을 올렸습니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하루는 얽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는 성전한 나 물건이고 식든지 끌가지고 깨우든지 내 한가라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성결한 마음 그 속에서 일어난 빛이 오니라. 나으면 은가리로 끌가지고 마시든지 끌가지고 깨우든지 내 한가라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꽃대낼지 다 꽃이도 그 인생과 떠나려도 주 앞에서 성결하고 사랑치는 끌가지고 슬픈지 끌가지고 깨우든지 내 한가라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를 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글을 쓸 때라든지 설교를 시작할 때 무슨 말로 시작할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안나 까레니나라는 유명한 그 톨스토이의 소설 있잖아요. 그 첫 문장이 뭐냐면은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가지각색으로 조건들이 다양하다. 뭐 이런 식으로 소설이 시작돼요. 그 말 한마디를 잘 이해가 하면은 뒤에 말들이 다 이해가 가요. 그래서 첫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설교를 시작할 때도 무슨 말로 시작할까? 참 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고역이고 참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설교를 했을 때 오늘
오늘 본문 말씀이 세례요한이 등장해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아주 무섭게 시작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치 않으면 다 지옥 가. 뭐 이런, 한마디로 이런 말씀이죠. 이런 말이죠. 예수님의 설교도 첫 마디, 예수님의 첫 설교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듯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도 여기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설교하고 그 비슷해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 이거고 예수님의 설교는 회개하면 천국 가 그 말이니까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의 출발점이 뭔가 회개죠.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을 풀어가는데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되죠. 기본이 뭐냐? 회개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시작할 때 첫 번째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죠. 그런 점에서 회개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본 ABC이죠. 여러분에게 썰렁 개그를 하나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회개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하려면 죄를 지어야죠. 썰렁한 개그인데 이번 제가 그 어린이 그 잡지에서 그런 썰렁 개그를 봤어요. 회개 용서받으려면 뭘 먼저 해야 하느냐? 죄를 먼저 지어야지. 이렇게 썰렁 개그지만 우리 이제 신앙을 풀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 그거지요. 회개란 건 뭐냐?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것. 이 회개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회개하려면 먼저 죄를 생각하죠. 죄가 유대교에서 우리 기독교의 뿌리는 유대교니까 그 뿌리부터 시작해 봅시다. 한번. 유대교에서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도저히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가 많이 열거되는데 그중 대표적인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회개하기 위해서 범죄하는 것. 회개하기 위해서 범죄하는 것. 지금 뉘우치는 것이 있고 회개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회개하고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것. 사실 우리가 찔리죠. 두 가지 다 걸리잖아요.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가서 죄 짓다가 주일날 와서 또 회개하고. 이건 계속 그 악순환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회개하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다시 토하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늘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열매 없는 회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설교 제목도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열매 없는 회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죄라고 하면은 먼저 죄 짓는 죄가 있고, 두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고, 셋째는 변명하는 죄가 있고, 넷째는 죄를 정당화하는 죄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내가 지은 죄를 죄가 아니라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가면 이제는 아주 강팍에 지지는 거죠. 영정구조를 회개할 수 없는 운명에 빠집니다. 그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가 이제 사람이란 외부적인 요구에 대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몇 가지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자기 보호 본능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변명하죠. 변명. 잘못된 것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밖에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때 또 자기 양심적인 것을 비판할 때 변명을 하죠. 변명 우리 이제 선악과 이야기 첫 번째 인간이 죄를 졌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뭐였어요? 변명부터 시작하죠. 변명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이렇게 변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식으로 자꾸 다른 데다 돌리고 싶어 하는 거죠. 자꾸 화살을 다른 데다 자꾸 돌려요. 잘못된 것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데다가 이렇게 화살을 돌립니다. 정치인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일본의 정치인들이 뭔가 몰리면 한국 때리기 시작하죠.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도 뭔가 불안하면 남한을 자꾸 공격을 해요. 남한을 자꾸 비난하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뭔가 잘못되면 중국 탓하고, 자꾸 그러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바깥으로 희생양을 찾아서 자꾸 이렇게 화살을 바꿔 돌리려고 하죠. 자기 변명. 그래서 이제 그런 변명으로 인해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놓치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공격형입니다. 공격형.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을 먼저 공격을 해버려요.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좀 약간 앞에서 말한 변명하고 비슷하죠. 자꾸 남한테 탓을 돌리고 그게 체질화되고 그러면서 영영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놓치게 되죠. 반성할 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거리 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회피하죠. 회개는 하기는 해야겠는데 좀 늦게 하지. 좀 아직은 이르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을 때에 회개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하면서 회개를 늦추는 성품. 그 다음에는 또 배제형. 배제형은 그것을 문제를 아예 삼지 않는 거죠. 성경에서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흔히 우리가 이제 심리학에서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죄를 지어도 전혀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즐기는 거죠. 죄를 즐기고, 남을 학대하면서 즐기고, 뭐 이런 거. 이런 양심의 화인 맞는 그런 마음이 아주 강팍해진 거죠. 그냥 강팍해져서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자, 이제 이런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광야에 얽히는 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도시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권력을 차지하고 장사하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그냥 살아가려 몸부림칠 때에 영성이 강한 사람들은 되게 이제 광야로 가죠. 우리나라 사람 같은 기도원에 가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외딴 곳에 가서 은둔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사람들이 있죠. 세례 요한도 그런 사람이에요. 쿰란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고 SNL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 세상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광야에 가서 늘 하나님과 만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교제를 하다가 이제 뭔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경망과 계시를 받는 거죠. 그럴 때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거죠.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 유대,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서 그들에게 찾아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오는 거지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직격탄을 날리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이 늘 선포했던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예요. 슈구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죄 짓는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죄 짓는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튼다. 하나님께로 향한다. 이게 회개의 정의입니다. 에스겔서 33장, 호세아 14장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회개하라. 죄 짓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흔히 우리가 회개와 뉘우침을
그냥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고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죠. 물론 그게 출발점이죠. 그런데 우리가 늘 그렇게 하죠. 하는데 문제는 행동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교회 와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하고 나가서 또 그 짓 또 계속 반복하고 말하는 것처럼 계속 반복하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행동 자체가 변화되지 않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그런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아무런 쓸모. 눈물 아무리 흘려봐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죄스러운 삶에서 완전히 떠나야 한다. 이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오늘 보면 7절에 보면은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주 준엄한 말이죠. 누가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하더냐. 이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형벌이 무섭고 비난이 무섭고 아니 지옥 가는 것이 무서워서 그렇게 회개하는 것. 우리가 되게 그렇게 그래서 회개하죠. 되게. 우리의 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회개하는 게 보다는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벌 받지. 그 무서워서 지옥 가지. 이런 식의 회개는 강요된 회개죠. 강요된 회개. 그건 회개가 아니라 그러면 자발적인 회개. 정말 마음으로 정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벌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형무소가 무서워서가 아니고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자발적으로 회개하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떠나기를 싫어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죠. 그들이 담배 피는 것 분명히 건강에 해롭다는 걸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잘못하면 폐암으로 걸려 죽지 알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나쁜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이 참 모순된 모습. 아주 이제 중독화되는 중독화. 중독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중독. 사람이 한번 중독이 되면 자기 의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마음은 뭐 육신이 연약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을 잃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를 행한다. 이게 우리가 죄에 중독된 우리의 영혼의 상태죠. 그러니까 뻔히 잘못된 거 알고 이거 안 해야지라고 알아요. 아는데도 끊임없이 또 반복하는 죄를 또 짓끔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죄인의 아주 속성이죠. 속성.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죄에 길들여졌다 이미 우리가 심리적으로 길들여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어떤 이제 고교 3학년인데 어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면 공부를 안 할 수 있죠. 병원에 가면 공부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병이 나왔어요. 이제 병이 나왔는데, 그런데도 자꾸만 아프다는 거예요. 왜? 이 학생은 병원이 좋은 거예요. 집에 가고 학교 가면 골치 아픈데, 공부하고 골치 아픈데, 병원에 가면 편하다는 거예요. 어머니 잔소리도 안 들어도 좋고, 선생님이 자꾸 잔소리하는 것도 듣기 싫고. 근데 병원에 가면 이렇게 편하다는 거예요. 편하다. 그래서 지금 의사가 볼 때 다 병이 나왔는데도 자꾸 자기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이게 안주하려고 하는 현상. 안주하려고. 우리가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되게 보면 공격하지 않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이제 병에 계속 머무르고 싶어 하는 무식이 있어요. 우리가.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 연약한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항상 보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항상 이렇게 심리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병이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낫는 거지. 나는 병에 머물고 싶어. 좋아. 그러면은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회개라는 것은 일종의 은총입니다. 아, 내가 죄가 있구나 라고 깨닫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은총이에요.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는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사람이 회개하려고 했을 때도 다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죽을까 참 궁금하기도 하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죽을까? 저는 요새 이제 많은 환자들 보면서 이제 생로병사잖아요. 죽어가는 고통이라는 게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 볼 때 병원에서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누워서 있다가 죽으면 참 안 됐다. 오히려 갑자기 죽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교통사고로 죽는다든지 그것도 참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은 또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람이 갑자기 죽으면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안병동에서 이제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지난주에도 한번 찾아가 봤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점에서 역설적으로 보면은 죽음에 가깝게 암 말기에 있을 때에 이건 하나의 은총일 수도 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국 최종 목표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신부로서 잘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가야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점에서, 당신은 어떤 점에서 보면은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다. 자기를 한번 내면을 살펴보고, 지금까지 돌아온 삶을 한번 쭉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 사람들과 맺힌 것은 다 풀고, 어떤 점에서 보면은 이게 은총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나를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또 많이들 수긍을 해요. 그렇죠? 어차피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야만이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죽으면 그럼 못하죠. 죽어버리면 교통사고로 갑자기 급사했다. 그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도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 은혜를 주셔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돼요. 누구나 회개하는 거 아니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이게 뭐가 죄야.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혐오하는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죠. 참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해서 미워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미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를 혐오하는 것은 참 이해가 안 가죠. 참 웃기는 이야기죠. 말이 안 돼요. 그게 이제 사람의 심성의 차이인데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안다는 것도 굉장한 이건 영적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자기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야 돼요. 믿음을.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어야, 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왜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직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것이 믿어질 때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애들이 잘못할 때 막 때리기도 하고, 너 잘못했어, 빨리 잘못해야 막 그렇게 하죠. 그럴 때 이제 애들이 이제 잘못했어요, 잘못하죠. 그럴 때 이제 보면은 진짜 잘못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속으로는 두고 보자 그렇게 한다고 해야 돼. 지금 당장은 막 때리고 그러니까 회개한다는 척 하지만은 속 마음에는 반발의식이 들어요. 우리가 다 그렇죠? 애들만 그래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너 잘못했지?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반발이 더 많죠. 네. 왜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참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참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이제 고등학생이 부모의 잔소리가 싫어서 집을 나갔어요. 가출한 애들이 많잖아요. 부모로서는 기가 막히죠. 근데 한 달, 두 달 수소문해서 겨우 아이가 있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가 계단 밑에 있는 조그만한 방 하나를 얻어서 거기서 지금 자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집에 가보니까 아이가 없을 때 들어가 보니까 집안이 엉망이었죠. 냉장고는 텅텅 비어있고 옷가지는 여기저기 널려있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가서 하루 종일 다 청소해주고 말끔하게 다 이렇게 씻어줬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다가 먹을 것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에다가 그 아이의 100일 사진을 딱 붙여놓고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100일 된 아이를 안고 좋아하는 사진이죠. 아이가 저녁에 와서 그걸 보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요? 아, 어머니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사랑이 느껴지는 거죠, 이게.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다시 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우리가 사실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마음이 전달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지요. 마음을 전달하기보다는 입으로 그냥 막 잔소리를 해대고, 잔소리라는 게 뭡니까? 말은 맞는데 다가오지 않는 거죠. 알아요. 그 사람 말이 다 옳은 말인지 아는데 가슴에 다가오지 않는 거. 이게 잔소리죠. 그렇게 잔소리하지 말고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질도록 이게 뭔가 필이 올 때까지 그렇게 확인이 될 때 통하는 거죠. 이게 진짜죠. 이게 진짜. 우리가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느껴질 때 돌아오는 거죠. 감격의 눈물은 그때 흘리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걸 느끼잖아요. 십자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내가 원칙대로 하면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 대신 아들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사랑이 확인되는 거잖아요. 매 순간순간 확인할 때 회개가 나오는 거지. 회개가. 무서워서 그냥 벌벌 떨어서 하는 회개가 아니죠. 이건 진정한 사랑이 느껴질 때 나오는 진정한 회개죠. 또 회개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야 가능합니다. 되게 용기가 없어서 회개를 못하죠. 내가 회개를 하면은 잘못했다고 하면 나한테 엄청난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해야 사람 그죠? 아, 그래요. 내가 잘못했다 하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 그럼 너 내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못하죠. 회개할 용기가 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용기가 필요하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또 모델 같은 사람인데 그가 일생일대에 정말 치욕적인 죄를 졌죠. 밧세바의 사건, 밧세바의 사건. 불륜, 불륜. 그것도 남의 아내를 임신시켜가지고 또 그것도 또 덮으려고 또 그 남편을 정말 치사스럽게 죽이고 뭐 이렇게 엄청난 짓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는 딱 찔렀을 때에 보통 왕 같으면 그냥 죽여버리면 돼요. 우리 권력자들이들 하는 짓이 그거잖아요. 언론이나 뭐 양심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냥 죽여버리죠. 그냥 감옥에 보낸다든 너 입 닥쳐 그래서 죽여버린다. 요새 중국이 지금 난리가 났죠. 지금 미국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중국 안에서 제2의 또 문화혁명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모태똥이 했던 방법이 모태똥이가 자기 권력이 흔들흔들 할 때 하려고 할 때 문화혁명을 통해서 10년 동안 광풍
뭐 지식인들 아까 다 그냥 수천시켜 죽였어요. 지금 이제 중국이 지금 그런 바람이 좀 불어오는 것 같아요. 좀 이빨을 소리하는 지식인들, 연예인들 다 제거시키는 거죠. 대개 이제 권력자들은 다 그래요. 당신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해요. 제일 싫어요. 죽여버려요. 입을 닫게 하고.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다윗은 심상에서부터 회개했다. 이게 정말 그래서 다윗이 대단한 게 바로 그건 거예요. 자기 죄를, 불편한 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얼마나 창피스럽고, 되게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뒷감당이 힘들어서 그래요. 뒷감당이 힘들어서. 우리 최근에 정치인들 중에 뭔가 치부가 드러났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살해버린 사람도 많죠. 박원순 수시장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되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면 될 텐데,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면 회개하면 되는 건데 그냥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죠. 네,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잘못했습니다. 자꾸 이제 자기는 자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자살해버린다든지, 또 법이 잘못되든지 자꾸 이상하게 막 끌고 가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도 참 용기가 필요하다. 그것도 하나님 주셔야 한다. 하나님 주셔야 뒷감당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그냥 회개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위선을 벗겨내는 힘. 인간이야 다 허물이 많잖아요. 누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시 시작하면 되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힘이 뭐냐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우리 이제 컴퓨터 자꾸 하다가 잘못되면 리셋 하잖아요. 리셋. 원위치 시켜 다시 시작하죠.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죠. 회개라는 게 그런 거죠. 회개라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거 틀렸다. 없애고 다시 시작한다. 이거죠. 회개하는. 그러면 되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회개하지 않고 이걸 방어하려고 하다가 자꾸 더 꼬이고 수렁에 빠지고 더 그렇죠. 이게 안 된다. 회개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얼굴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탈무드에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만큼 마음이 가벼운 일이 없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 마음이 그렇게 홀가분 안 돼. 마음이 그렇게 편해지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하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면서 문제가 더 꼬이면 더 힘들어가죠. 또 우리가 이제 회개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만 회개해. 우리 참 약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만 잘못했다고 그래요. 사실은 죄라는 것은 관계성 속에서 시작되는 건데 다른 사람에게 너무 해를 끼친 것이 죄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죄를 하나님한테만 회개해요. 우리가 미량이라는 영화를 보면 참 인상 깊은 영화 중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찌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기를 이제 애를 유괴했던 유괴범이 죽이고 애를 죽이고 이제 감옥에 갔는데 전도연 씨가 자기 희생자잖아요. 자기가 죽은 거.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서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위안을 얻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저 죄인도 내가 좀 마음을 풀어줘야겠다 하면서 찾아가서 용서해 주겠노라고 찾아갔는데 그 죄수가 한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알아요. 나는 하나님께 다 회개했기 때문에 당신의 용서 필요 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때 이제 전도연 씨가
내가 나한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회개하면 다 되냐? 내가 용서도 하는데 왜 하나님 용서한다는 말이야? 야, 막 소리 지르잖아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약점 중에 하나죠. 약점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회개한다고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형제에게 원망받은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리는 거 잠시 내비두고 가서 먼저 풀고 와라 그러잖아요. 풀고 와.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하죠. 내가 상처 준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하는 그 풀어야 그게 진짜 회개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만 회개한다고 진짜 회개냐. 최근에 그 젊은 사제들,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랩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참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그 랩이 뭐냐면은 왜 우리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그래. 사람들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먼저 해. 뭐 이런 거니까 고해성, 천주교에서는 신부님한테 와서 고해성사를 해야 죄가 해결돼요. 고해성사 안 하면 해결이 안 돼, 죄가. 그래서 사람들이 신부님 나 지난주 안에 이런 사람한테 죄를 짓고 참 마음 아프게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말이니까 그래서 이제 신부들이 참 답답한 거예요. 나한테만 와서 잘못했다 하지 말고 그 사람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그래. 그런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 우리는 그거 안 하지요. 나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니까 끝났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속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특권의식. 하나님 앞에서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아.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져가. 이 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나 천국에 바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순간순간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해결해야 한다. 순간순간. 아무리 내가 옛날에 하나님 앞에 이런 충성된 일도 했고 나는 공부가 많다.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죄는 죄다. 그런 점에서 늘 회개를 해야 한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온갖 죄를 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건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만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자신의 죄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2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그렇게 을 지고서 보나니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세상 되기를 원하거든 내 거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주를 영접하라. 내 구주를 영접하라. 성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그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주를 영접하라 열어놓고 내 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그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주를 영접하라 마음을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지만 우리가 참으로 자주자주 죄를 짓고 형제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렇게 많은 실수를 범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도 참으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기를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가 상처를 줬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모든 것을 다 풀고 새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귀한 은혜를 생각 우리의 정성을 바쳐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한 돈과 주일 헌금을 정성을 다해 바치오니 바치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뢰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